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안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는 두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제목과 같이 하나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의 비유, 이렇게 두 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은행이나 금고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귀중품을 어딘가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는 장소에 그 귀중품을 묻어두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하여 내가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귀중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인 것들을 주인이 여행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쟁통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감추인 귀중품은 아무도 찾지 못한 채 긴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경작하다가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낯선 배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45절 46절에 있는 비유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처럼 정보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인터넷 몇 번만 클릭하면 좋은 상품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도매상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좋은 상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좋은 상인은 많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상인이기보다는 귀하고 좋은 물건들을 잘 유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좋은 상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이 좋은 물건들을 잘 유통해서 신망을 얻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가 지니고 있는 물건은 인정하고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바로 그러한 능력 있고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44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숨겨져 있는 것을 잘 먼저 찾아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천국에 대하여 눈을 밝히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천국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늘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을 보아도 그것이 천국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천국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먼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즉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을 얻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접할 때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으로 행해서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천국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천국을 얻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샀는데 그 가치가 더 높게 책정됐을 때 그 사람은 투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천국을 누리면 투자를 잘한 거죠. 잘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천국보다 더 값진 것이 만일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투자의 개념에서는 이 천국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것들을 얻고자 바둥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내가 누리고자 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더 귀히 여겨 보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내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을 단지 잘 선택해서 그것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금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팔아라는 단어에 제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판매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양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다라는 의미는 지금 가치를 잘 따져서 잘 투자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양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무엇이냐? 가장 값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팔아라가 아니라 천국은 나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권이라고 인정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들,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왜 내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로 이전시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천국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 안에 있는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영역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과 많이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누릴 건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는 천국을 누린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 땅에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마냥 천국인 것처럼 여겨질 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특별히 말라기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목회 기도와 축복 기도 가운데 늘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11조를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1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 나머지 90만 원은 누구 거? 내 거로 여기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100만 원 전부가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러기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나머지 10분의 9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육체와 내 가족과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사용되게끔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더 덤으로 얻기 원하는 것을 천국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마냥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천국의 좋은 것을 얻게 되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1+1의 인생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의 순간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그런 척만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잃은 것이 있을 때 내 반응을 보면 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 반응을 보면 여전히 나는 내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노력하고 얻고자 했던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주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얻게 되면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 노력했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야 라고 좋아합니다. 근데 막상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13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 44절에 있는 숨겨진 감추인 보화와 이 45절 46절에 있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거의 동일하게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오늘 4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자, 천국은 무엇이라고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거죠. 44절의 천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좋은 진주가 천국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에 간혹 가다가 앞부분이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가 천국이다라고 오해하면서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천국은 무엇 하시라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하여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본문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앞부분에 있는 본문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라는 44절과 46절에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44절에 아까 팔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플레오라는 단어이고 그 단어는 판매하다, 양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나와 있는 이 팔다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볼 때 피프라스코라는 좀 어려운 단어죠. 피프라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래하다, 처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좋은 진주를 구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시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좋은 진주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좋은 진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 선택받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진주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때때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습니다.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좋은 진주로 여겨주시고 나를 친히 사주셨기에 나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값어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진주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게 올라가지 못한 것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친히 택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자기의 좋은 진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내가 비록 지금은 부족합니다. 흠도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택해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만족에 이끄는 천국을 바란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을 누리자, 1+1의 인생을 살자,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좋은 진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동안 내가 만족스러운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가졌을 때에 내 자신의 만족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천국,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요?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내 거 아니라는데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천국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좋은 진주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를 좋은 진주로 삼아 주셔서 지금 나를 아끼고 가꾸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찮았다 할지라도, 지금 보았을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택함 받은 귀한 진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전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값진 존재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만족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천국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림으로 인하여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